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고 통과 이거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없었어요. 그러면 아빠 세대 모두 그 위에 세대까지 다 거쳐야 될 그런 통과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디아는 법도 배우고 또 세상에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거 시작이죠.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 부르실 때 잘한 것이 잘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시작도 아닌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어떤 무거움 속에 가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의 50편 14절 15절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고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범사감사주일로 우리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범사감사주일 범사에 감사해야죠. 우리 감사하는 것이 뭐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내 기준에서 나쁘면 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 말이죠. 잘 돼서 감사, 못 되더라도 잘 될 줄 믿고 감사. 지금은 힘들어도 감사. 왜? 나중에 잘 되기 때문에 감사.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건 신앙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할 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하지요. 무엇을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은 원인과 결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이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 자연의 원리, 과학적 법칙 그것에 있어서 이야기되는 것이지 그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고 인간 차원이지 그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계산이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개입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저절로 되는 과학적 법칙이나 그런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보면 관념적인 하나님, 자연 법칙 속에 존재하는 허상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관념 속에 있던 하나님이 내가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요.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이제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기계적 원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돌출되는 수학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1이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사람의 생각과 편리함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기 때문에 좋으면 좋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좋으면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본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 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니체의 외침 속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고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든 관념의 어떤 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 인간끼리 살자. 그것이 바벨론 탑을 쌓았던 멸망의 길로 갔던 우리 인류의 생각이었고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언덕 없이 내 스스로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배어망덕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구의 눈물이 있었던 거죠. 누구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의 눈물과 그 인내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배우를 찾아볼 때에 많은 사람 인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배우에 누가 있다고? 주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나를 이때까지 돌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23년 3월 18일자에 중앙선대위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헬조선에서 사느니 탈조선하겠다. 그러니까 헬조선에서 사는 것보다 탈조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2만 명 정도가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의 최저이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그 만족도를 조사한 5.9점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꼴찌죠. 최고 꼴찌. 그래서 인구 감소는 뭐 불보듯하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감사의 영성 회복될 때에 나라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국가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아무리 정책을 써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사실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하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뭡니까? 범사의 감사의 영성 회복될 때에 그 감사하면 뭡니까?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염려의식이 따라나고 출산하지 말라 그래도 이 감사한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자녀를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세상에 감사하면서 낳게 되는 것이죠. 1991년도에 이제 그 양인자 김희갑 작사 작곡의 이 노래 대중 노래 가사 중에 타타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가사죠. 그 가사를 지었던 사람이 양인자 작가입니다. 이 타타타라는 뜻은 산스크리트로서 본래 그러한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타타타가 뭐 그런 타타타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에서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타타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양인자 이분이 이제 이 김수연 작가 드라마 작가 중에 이제 그분하고 동기예요. 그리고 지금 78세로서 올해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뭡니까? 이 가사가 가장 좋은 가사. 그렇게 해서 뭡니까? 뭐 상을 또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의 어떤 허무하고 어떤 뭡니까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이정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리고 그래도 뭡니까 산다는 것도 좋은 거다 그러는 거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 복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오래 살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만은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도 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 수의 한복 입고 가는 거죠. 그것이 그래도 수지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빈몸으로 왔지만 옷 한 벌은 건진 것이 인생이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헛짓던 인생살이 같지만은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은 재미가 없지 않아요. 나름대로 환난을 겪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환난을 많이 겪겠죠. 일찍이. 그걸 겪어야지 이 재미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거리가, 인생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 너무 밋밋하게 사는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고난의 깊은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간 자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평생 군대 이야기는 안 빠지는 이유가 왜? 가장 고생했던 시절이니까.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죠. 그게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이 양인자 작사의 한국노래말연구회에서 이 노래말 대상을 받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똑같은 것을 놓고 물이 반컵에서 남아도 반컵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컵이라도 남았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부정의 언어를 말할 것이고, 똑같은 현상 속에 누구는 긍정의 언어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어, 응? 우리 어머니는 건강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가 태어나야 되냐, 왜 나는 일찍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 크게 됩니다. 왜? 다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크게 못돼요. 영웅의 일대기를 보세요. 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딛고 일어난 자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중에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이고 불평은 불행의 문이다.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구나. 감사는 행복의 문.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감사는 행복의 문이요 불평은 불행의 문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빴어, 왜 가난한 집에 자랐어, 이게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땅에서 그냥 절망 중에 살다가 죽어갈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부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속에서 인생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알아요. 예수가 누구냐?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신화적 기록을 남겼다. 그건 관념적인 지식이고, 그 2000년에 계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관적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정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흘러가는 곳에 보세요. 변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조선의 그 흑암의 땅에서 여성들이 인권이 없는 그 시절에 문명률 거의 90% 이상 되는 그 문명률에 그 땅을 누가 바꿔냈느냐? 이 땅에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바꿔내지 않습니다. 예, 거룩한 영이 흘러가는 곳에는 거룩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밝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큰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은 자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택하셨는가? 기독교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번창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100년 사이에 1000만 명 되는 그런 어떤 인구수가 나온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 축복한 반면에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도 있는 것이죠. 왜? 마귀는 뭡니까?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우리 주 하나님의 사역은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죽고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끌어넣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서기 30년 전경입니다. 30년 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 가는 길에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예수님 선생님, 소문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잘 고친다는데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서. 왜? 그때 당시에는 천형이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리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골 밖에, 성문 밖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멀리서 외쳐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 말은 뭐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 고침 받았을 때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왜? 내가 이제 문둥병이 고침 받았으니, 이런 피부병이 고침 받았으니 검정해서 이제는 경리에서 해제시켜 주시오. 이겁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 그게 보여주고 이제 너희가 해방되라고 하니까 문둥병 그대로 있지만은 그들은 그냥 믿고 갔습니다. 10명이 예수님 말을 듣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길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들의 이 몸이 다 나았습니다. 10명이. 그래서 뭐 할렐루야 소리를 치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병이 나았고 여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근데 그 물음에 그 찾아온 분은 사마리아 사람,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택받았던 이방인 속에 속했던 그런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9명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루어왔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축복하셨지? 내가 잘 됐지?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왜? 내 정성이다. 내 노력이다. 이거예요. 기브앤테이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브앤테이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 겉으로만 건성건성 감사하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16일 목요일 날 수능 시험 쳤습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 나왔다. 뭐 감사할 게 뭐냐? 내 노력의 결과인데 감사하려면 내 자신에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래전에 제가 가까운 어떤 지인 중에 큰 어떤 마라톤 경기를 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소감을 이야기하시고, 예, 먼저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발에게 감사합니다. 내 두 발에게 내가 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은 뭐 빈말이라도 괜찮은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교만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했나. 솔직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하구나. 좀 내가 혀를 쳤습니다. 내가 괜히 따라왔다. 그 후회를 했어요. 이 사람의 그 중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얻어다보니 내가 감사해야 될 거 뭐냐? 내 노력으로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9명이 누구냐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옛사람의 본성. 건다지 않은 사람들의 본성. 감사하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바치는 특별한 보너스가 뭐였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들은 고침받았지요. 나병 환자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 육은요, 암덩어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귀신이 쫓겨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구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다, 오살리 기도원이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고침받았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암덩어리는 고치고 귀신은 쫓겨갈지 몰라도 그들이 구원하고 지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감사와 연결되거든요. 그들은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내 병 낫는 것이 전부고 내 문둥병 고치는 게 그 전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병은 고쳐져 있으나 그들의 영혼의 병은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지킬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한 짝이라면 또 반대로 보면 불평과 불신은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쁨이 없다. 맨날 우지상 쓰고 돌아다니면 그 하나님은 가르는 것이죠. 그 억지로 기뻐하는 그 유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우지상 쓰고 다니도 하나님의 영광 가르는 것이고 기쁘지도 않았는데 기쁜 척 하는 것 위선자가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 말씀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내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인식 속에서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항상 저는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주님한테 묻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기도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면 잘 좋고 안 돼도 좋고 모든 감사. 이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범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이 감사, 범사 감사주의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복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속담도 뭐래요? 순천자는 뭐하다? 흥하고 역천자는 뭐하다? 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순리대로 가니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뜻을 밖에서 뜻 밖에 나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입니다. 왜?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일찍이 19세기에 세계적인 설교의 대가였죠. 스펄전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이나 감사절기 때만 되면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게 19세기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감사할 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내 마음에 혹여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 탓 아니라 탓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부모 탓, 형제 탓, 무슨 탓, 남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가리는 것이고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내 속에는 늘 탓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주여,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본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영성으로 대치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이스, 그런 삶의 생각들이, 패턴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생각과 사고 속에서 주 예수의 생각과 일치될 수 있도록, 말씀과 일치될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위에서 그냥 건강하라 뚝딱 뭐 뚝딱 이거 아닙니다. 그건 우상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은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밝은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무슨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신비주의 현상 쫓아다니거나, 거의 다 신비주의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우러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깝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구나 보시면 돼요.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죠. 주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삶의 목표인 것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 켈빈도 그 모든 것이, 모든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맨날 꿈을 못 지요?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뭐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 대통령 했다가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에서 조금 내려와서 장관 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판검사 했다가 이제 내려가죠. 꿈이 아니죠. 그것은 직업이죠. 그냥 대통령 직업 뭐 그런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그거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판검사가 되고 뭐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직장인 노동자가 되고 다 되더라도 중요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것에 대해서 위치 올라가는 것이 그 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어느 옛날에도 다닐 때도 그것을 꿈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표가 100억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표가 어떤 집에서 뭐 몇 평에 살고 뭐 어떤 차를 살고 그걸 그래요. 그게 무슨 꿈이냐? 그건 돼지의 꿈이라고 하죠. 돼지의 꿈. 그 인간의 꿈이 아니죠. 돼지들의 꿈. 사람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대통령을 되어도 이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백성들과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교수가 되든 어떤 직장인이 되고 어떤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밥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속에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게 꿈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영화롭게 할 수 있냐? 성경의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 철학처럼. 뭐라고 하느냐? 시편 20장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것이 저절로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구원하시.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꾸 말하는 죽어서 전당과 시야죠. 이것은 반쪽 복음이죠. 죽어서도 물론 천당 가야죠. 그 반쪽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살아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천당, 지옥, 죽어서도 천당이죠. 살아서는 지옥인데 죽어서 천당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서도 천당, 죽어서도 천당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죽어서만 받는 구원받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그 영혼육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이 한 짝이듯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화로움도 한 짝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느냐? 내 모든 것에 감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편 150편에 거의 전부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때 기도할 때에 내가 건지겠다. 내가 어려울 때 건지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에게도 갓바위 가서 빌고 뭐 절에 가서 이름 써놓고 빌고 다 빌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환난 때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AD 50년경입니다. AD 50년경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금의 이제 마케도니아 그 나라가 있죠.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 그 동쪽에 보면은 필리피라고 하죠. 요즘에 지명이 필리피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하나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되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많죠. 돈벌이 잘하죠. 왜? 용하게 맞추니까.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이 점치는 여종을 보니까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돈벌이가 짭짭. 근데 여종들이 돈을 벌으면 그 여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집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여주인이 이제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가니까 좋아했죠. 근데 바울이 와서 그 여종들이 불쌍해서 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돈 수입 비용이 끊어진 것이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으니까 관아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갇히느냐? 잔뜩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몸에 터졌죠. 그 상황에서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주 예수님을 내가 전부 알았는데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매맞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고 그 속에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분명히 뜻이 있구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으니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에 차였던 착고들이 다 열리면서 뭡니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난 죽었다. 왜? 제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생명은 생명으로 갖기 때문에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교도관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교도관을 바울과 실라가 맞아서 그러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시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우리도 예수를 믿겠어.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간수가 다시 변화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희생, 어떤 누군가의 감사, 어떤 누군가의 억울한 속에서도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팩트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심리적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 무슨 눈이 있느냐? 영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짐을 지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짊어주신 예수님께 내가 맡긴다. 주님께서 내 짐을 짊어지신다. 나는 찬양하자. 나는 감사하자. 그것이 뭡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누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네 근거를 지키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요. 생명의 근원이 내 생각을 지키면서 난다고 해요.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환란이 다가오면 내 마음에 도리어 떨잖아요. 누가?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3천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하늘의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도 보여주시고 두려움도 물리치시고 내가 무거웠던 염려와 의심의 그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참 몸만 불편할 때가 있겠지. 그러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말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어학자들, 현대 언어학자들은 과거의 19세기 때는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말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은 뭘로 합니까? 말로서, 언어로서 생각합니다. 내 말과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말을 바꾸면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밝고 빛나는 생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 생명. 아시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국가, 감사하는 국민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절기를 즐기잖아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국경일적으로 뭐예요? 추수감사절 11월 마지막 주에 목요일 날로 링컨 대통령 이후로부터 계속 국경일로 정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그렇게 미국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지어잖아요. 감사하는 나라 민족은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인생을 불행하고자 살고 하면은 작정한 사람은 몸만 불편하면 자동적으로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 원망과 좌절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약점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완전하신 그분을,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살지만 여러분들은 뭐로 산다? 그의 힘으로 산다. 그의 힘으로 산다. 그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느냐고 묻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옛사람으로 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무슨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왜? 인생은 고라고 했어요. 불교에서. 내가 받는 고를 누가 받았다? 주께서 대신 받았다. 내가 받은 형벌을 주께서 받았다. 내가 받을 고통을 주께서 받았다.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하라.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아이고 난 그거 못 믿겠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만 안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인정할 수 있냐? 어떻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둘 수 있냐?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김춘수 선생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다와 꽃이 되었다. 세상의 철학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 예수님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다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로 되는 것은, 타자가 나와 합일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내 인식 속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와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다와 뭡니까? 나에게 친구를 선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서 2장 21절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렇구나. 쉽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저 불교의 철학은 어렵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무슨 햇빛을 보는데 햇빛을 어떻게 들어와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어떻게 생성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한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틀림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은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 어떻게? 주 예수를 부를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렇게 되면 구원하신 주를 감사. 그래서 복음 선가에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신 감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성경에 해답을 주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손을 아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로서 나의 손을 아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보세요. 뭘 주겠다가 아니라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면접 보러 갈 때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에서 이미 과학적으로证明된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에 스코틀랜드 스틸링대 연구팀에서 긍정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3분의 1 정도 낮다고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우울증도 걸릴 확률이 절반가량 50% 정도 낮고 면역력도 몸의 면역력 1.4배가 높다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대의 2011년도에 하버드대 52주 행복연구라는 그 프로젝트의 책을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1월달에 2011년도에. 그 뭐라 그랬냐?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심지어는 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물질 부까지도 다가온다. 이것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죠. 그건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여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생각할 때에 주여 내가 생각이 안 되더라도 내 말로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발설치 않고 내가 감사로 바꾸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거지.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내 말로서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왜? 말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의 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누구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뭐로 강건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강건하게 되고 생명으로 강건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아버지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